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권유로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초등학교를 지나 약간 중고등학생이 되고 사춘기와 학업이 시작이 되면서 교회와 멀어지는 자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청년이 되면서 자신의 신앙을 결정하는 그 결정권, 신앙에 대한 자유,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경험에도 제 어렸을 때 중고등부에서 함께 수련회도 하고 문학의 밤 아십니까? 문학의 밤도 하고, 그리고 임원하면서 모여서 기도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함께 운동도 하고 즐겁게 지내던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해서 한국 교회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탈교회 또는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탈종교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사실은 실망하기 때문에 떠나는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는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주의와 집단주의, 성직자 중심주의, 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겪게 됐을 때 교회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여 그 소망을 잃고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마음이 어렵게 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일상에서 살아가자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종교를 갖는 사람보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말은 종교를 통해서 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위로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것을 우리는 종교를 떠나는 것을 그 세속화라는 사회적 현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 생활과 종교를 떠나서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교회는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자유로운 것처럼 자유를 찾아서 교회를 떠나는 탈교회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참 마음 아프게 보아야 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게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고도화되는, 경제가 성장하고 잘 사는 나라들, 그런 서구화되는 나라들에서는 이 단계가 한 4단계 정도의 그런 형태를 겪는다고 합니다. 사회학자에 의하면은 1세대는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회에 다닌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처음에 그 교회의 부흥의 시기에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독교를 압니다. 그런데 2세대가 되면 부모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자녀들은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알고는 있죠.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저는 이게 좀 반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3세대는 부모들도 교회에 가지 않고 자녀들도 교회에 보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약간의 기억이 있지만 자녀들은 기독교에 대한 기억과 경험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경험, 교회에서의 문화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세대는 이제 아무도 교회에 가지 않고 아무도 신앙에 관해서 말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단계. 이것이 서구 사회에서는 이러한 4개의 세대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한국 교회는 그럼 어떠한가?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 사회는 2005년부터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기독교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종교 간의 호감도를 조사할 때 기독교의 호감도가 높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왜 그럴까요? 참 많이 마음 아픈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 대학생들에게는 그들은 소위 말해서 선교적으로 미전도 종족 같은 사람들이 됐어요. 왜냐하면 복음화율이 3%, 5%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은 기독교를 왜 믿냐라고 말하며 혐오하고 미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청년들, 그리고 또 중고등학생들이 예수를 믿는 데 더 어려운, 복음을 믿는 것이 어렵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대한민국의 교회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모습 중에 3세대의 탈교회 형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부모들, 성인들에게는 기독교에 대한 기억이 있지만 자녀들에게는 기독교에 대한 좋은 기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에 참된 신앙을 찾아야 될 텐데요. 교회를 떠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자유를 찾아 떠나는 여행일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교회에 나온 우리는 자유롭지 않은 걸까요? 교회를 나오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생각, 어떤 마음의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한번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이 유대인들과의 대화가 쉽지 않고 그들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바로바로 논쟁이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대화를 통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에 대해서 듣고 지난주에 우리가 30절에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는 그 믿음이 깊어졌다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지만 알미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단계가 있죠. 어떤 경험치가 있죠. 관계적으로 알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3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이제 시작된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너희가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참된 신앙을 갖기를 원하냐? 그러면 너희는 나의 말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대화가 유대인들 중에서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에 아주 기초적인 그 시작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냥 믿는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기 시작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의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거듭난다, 중생이 되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냥 단지 지식으로 이해하고 내가 믿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그 믿음이 깊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깊어지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머무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떻게 지금 쓰였냐면요, 이 단어에는 계속하거나 반복되지 아니하는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진실로 머물기로 결정하는 결단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진실되게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가 교회에 반복적으로 오는 그런 신앙생활만으로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따르는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매노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요, 관계적인 머무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성부, 성자가 친밀한 연합을 나타낼 때,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이 매노라는 단어를 썼고, 성령과 제자들과의 그 관계가, 그 성령 안에 거하게 되는 제자들의 관계가 이 매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그 먼저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그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그 머무르다라는 것이 영적인 교제, 그러니까 어떤 그 표현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적인 것이나 체험적이나 사람마다 다 다른 주관적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친밀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가 만일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믿음의 순종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을 그 말씀 안에 머물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제자가 된다는 삶이 자유롭다고 느껴지십니까? 전혀 아니죠. 뭔가 묶인다 생각하고 내 삶에 지켜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내가 즐겨야 되는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될 거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임들,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들, 그리고 내가 여지껏 내 성질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런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자유로운 삶이 끝난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우리의 삶 안에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예수님의 제자도가 되면 그것이 다 없어지는 걸까요? 없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건 없어져야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즐거움,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그 자유로움이라는 것이 누구가 중심이냐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갖기 싫어하고, 그래서 종교를 떠나 세속화되어 그냥 세상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정말 자유로운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말씀하세요. 8장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게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은 주로 신학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식적인 알은 사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고 있다가 뭔가를 알게 되면 내가 좀 자유롭게 되고 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알고 싶은 게 뭘까요? 미래입니다. 미래. 내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삶,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삶을 살기 원할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알려고 합니다. 세상 사는 방법을 알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명예를 얻는 방법을 알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우리는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을 권면하고 좋은 학교에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것 자체가 저는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상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 세상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너무 강해서 어떤 학교들은 학교의 좋은 평판을 위해서 좋은 대학 많이 보내기 위해서 학생들의 성적으로 등급으로 나누는 학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마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등급 매겨지는 것이죠. 우리가 소고기도 아니고 트리플 A급부터 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세상에서 유익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기 위한 세상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동의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는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접근을 좀 어렵게 한 것 같아요. 오늘 일부에도 설교하면서 조금 어렵겠지만 좀 잘 들어봐 주세요. 유대인의 반응을 보면 그들의 생각하는 자유가 뭔지가 나타나는데요. 8장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자유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자유하다라는 것이 엘유데로라는 말인데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독립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자유롭다는 건 뭐예요? 내가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 자유인이시죠?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종노릇하는 사람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그들이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냐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가 보낸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 왕의 지배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면 그들은 자유롭지 못한 거죠. 이 헬라어의 원뜻을 보면은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지배도 받았었고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지배도 받았었고, 그리고 헬라 제국의 지배도 받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독립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로마의 속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노릇한 적이 없고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라는 개념에는 종교적인 자유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자유하다라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냐면 지금껏 우리는 이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며 살았다. 우리가 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계기가,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으므로, 선민의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므로, 아브라함 때부터 택했으므로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혈통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거는, 이 자유로움의 근거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들의 자유로움의 근거는 장로의 유전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종교적으로 그들은 자유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 너네는 자유로운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에 볼 때 이들은 분명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나는 아들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그리고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업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죄의 종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들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온전히 전수해서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야 됐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에 어떤 동기가 없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살아가지만 장로의 유전, 전통, 율법주의, 종교에 얽매여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참된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두려운 말씀이지 않으십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짓의 아비를 가진, 그러니까 악마의, 너희의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다고 8장 44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얼마나 불편한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막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하고 잘했어요. 그거 다 지켰어요. 율법도 지키고 다 지켰는데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를 따르고 있었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왜 거짓의 아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42절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에게서 나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그 거짓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불편한 말씀이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비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을 보정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의 믿음이 성도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믿음이 나의 믿음 아닙니다. 부모의 믿음이 나의 믿음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제 자녀들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10월 셋째 주에 세례를 합니다. 세례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 교리를 다 말씀드리고 교리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지,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높은 뜻 안성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이 된 그 예수 믿는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지껏 지켜왔던 기독교의 전통이나 율법주의나 그런 장로의 유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삶으로 살아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세대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냥 교회에 나오게 해주시옵소서를 넘어서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심겨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 예수님 정말 인격적으로 믿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까? 세상에서는 많은 자유를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자유를 말하지만 결국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자녀들이 그 안에 살아갈 때는 많은 갈등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정말 이게 자유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자유인가? 내가 오늘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자유인가?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고 나는 다른 사람을 더 유익하게 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정말 자유로운 삶인가? 고민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까? 교회를 오는 것.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교회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이 젊은 세대들의 그 마음 안에 정말 동하여서 정말 이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저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그냥 종교였다면 제 삶에 이렇게 영향력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불교를 아주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종교로 싼다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실제적인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 진리가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답답하고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누구에게도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요 알레데이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은요 부세도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학문적인 진리와 사상적인 진리를 먼저 말하는 게 알레데이아인데요, 그는 참과 거짓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단어가 헬라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레데이아는 학문적인 진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에메트를 말합니다. 에메트라는 것은 성실함, 신실함.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 에메트이십니다. 근데 이 에메트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뿐만 아니라 이 성실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법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메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진리, 즉 알레데이아를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거하는데 말씀을 알게 된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관계적으로 더 그 하나님의 관계적인 지식, 체험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다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지라고 우리의 삶에 완전히 젖어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십니까? 죄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를 마음대로 짓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죄는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여러분, 주의 청년이 무엇으로 그 삶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삶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소망, 그것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이 바로 진정한 자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조차도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창세기 12장에 있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바로 진리로 자유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유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참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죄짓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주일과 주중의 삶이 따로따로 살아가는 분리된 삶이 자유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더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우리 행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삶, 예미삶 여러분 프로젝트의
말씀 읽는 것들 다시 힘내봅시다. 저희 내년에도 계속 할 거예요. 왜 고집스럽게 할까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내 삶 가운데 정말 역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의 그 말씀 카드라도 보내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내 삶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나의 삶의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던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진리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들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주님 그 말씀 안에 거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던 신분에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는 삶은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저는 주일 예배라고 믿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서 시작이 되어 주중에 그 예미삶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거하여 그 말씀으로 정말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 주님께 우리가 그 주님 말씀 안에 그리고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